참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1년을 가는데 그 1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 금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좀 고역스러운 날일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도목사님을 통해서 비단결처럼 잘 짜이고 그리고 내용이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면서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가마떼기처럼 투박하고 또 무식하고 거친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또 제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힘드신 시간일지라도 그냥 또 잘 앉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또 예의입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예사롭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세상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80이 돼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은 그동안 살아온 적도 없고 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져서가 아니라 그 혼란의 내용들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징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새 세상도 좀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도 아니고 또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좀 생각하고 들여다볼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럴 때에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 한 절을 읽으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26번 등장해요.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때에 관한 말씀도 5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하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도 있으시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도 언젠가는 어쩌면 불언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모인 BAS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지구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이제 마지막 파멸의 시간이 되기는 지금 23시 58분 20초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24시간으로 봤을 때에 23시 58분 20초는 지나갔고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40초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들은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들은 근거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밀 분석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다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측한 시간이 꼭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측한 시간이 꼭 틀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느끼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앞에 아주 쩔쩔매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이 그저 요동치고 있어요. 그동안 지켜오던 인간이 자랑하고 있던 역사고 문화고 과학이고 전통이고 간에 온통 자존심이 있는 대로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을 내세워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하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보니까 인간의 능력은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이 세상은 이 코로나 앞에 쩔쩔매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실 텐데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세요. 우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확진 소식의 탈출 소동입니다. 베트남 남부양 공장에 직원 수백 명이 앞마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를 부순 뒤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는데 이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일제히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검사하도록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은 역학조사를 위해 협조를 부탁했지만 직원들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들이 탈출한 다음 날 직원 약 650명을 검사했더니 다행히 모두 음성이었다고 하는데 일본 누리꾼들은 검사하라는데 문을 부수고 간다니 칼퇴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베트남의 공장에서 대낮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정신없이 물밀듯 밀려 나와가지고 정문을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을 잠궈놓은 걸 다 막 때려 부숴가면서 도망을 수백 명이 한순간에 나왔어요. 이유는 그 공장 내 수백 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거에 놀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곳 한 군데의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고 국가 간의 왕래가 차단이 되었고 개인의 모든 만남과 행사들이 다 줄줄이 다 취소됩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졸업식도 어떤 모임도 막 다 무산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사라졌습니다. 교회 문도 굳게 닫혀버렸어요. 이 모든 현상은 정체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해괴망측한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작년쯤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언제 미국을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에는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입국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서 잘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동백으로 이사 간 곳이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11월 달이면 2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저희 집에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누구도 오질 못했어요. 저는 노인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노인들이 젊은이가 오거나 아이들이 오는 것을 지극히 꺼려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꺼려하면서 불편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한번 오고 싶어도 오지 말아라. 지금 세상이 그러니 어쩌냐.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못 왔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모든 기능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소그룹의 모임도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갈등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까 욕먹을 것도 없고 편해요. 소낙비는 함께 피해 가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기는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호흡을 잘 맞춰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교회가 앞장서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공연히 교회가 내용도 없이 거룩한 척하고 딴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부리면서 세상과 더불어 갈등을 유발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가 양보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해야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교회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방역수칙 잘 따르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나 모든 법적 모든 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 안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배를 좌우하는 것은 이거는 생각할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오는 자기 교회 성도들까지도 출입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 신앙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도들을 깨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등록된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명단 속아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족부에 실린 성도들의 이름을 보시고 구원시키신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졌거나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거는 열심도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서신 전체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 서신의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곳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 주님이 가시는 길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길 따로 있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 존 모레이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 교리 전체의 중심되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학습을 통해서 마치 쇠뇌되듯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이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귀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망에서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아닌 믿음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점검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이렇게 하고 자기 생활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 예배 드리러 나오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봉사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통 코로나가 핑계의 구실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이리저리 핑계도 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면 피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방해하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구원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양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쩌면 투쟁의 길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곧 저항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발생되어졌고,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싸워야 할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행들과 더불어서도 싸워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공연히 객기 부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혈기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더불어 싸우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과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코로나를 앞세워서 마치 장기판을 내려다보듯이 빤하게 내려다보고 지금은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마치 양수겹장에 된통 걸리는 듯이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한국 교회는 이미 1만여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150만 명 이상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괜찮으냐? 여러분, 문 닫은 교회도 많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지만 남아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들 신앙은 도전받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교회는 여전히 잘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깨어 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한성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는 불철주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도농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 줄을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장로님 이하 성도님들이 깨어 은혜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1만여 교회가 사라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마당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의 문제입니다. 많은 증언자들이 이미 나와서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된 질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질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연구소에서 실수로 등장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세상에 등장되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놓은 사람들의 집단과 정체가 어떤 사람들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폭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질병 자체가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세상에 내놓은 그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가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코로나 등장이 이미 세상에 등장하기 7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그 7년 전에 연구진으로 자기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목적이었었는지 그들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몰랐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나와서 고발을 하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 만일 그런 일들이 사실로 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과연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것은 알아요. 지금 세상은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본격적으로 사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위들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온통 귀신 노름들로 꽉 차버렸어요. 며칠 전 할로윈 데이가 지나갔습니다.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 시작으로 해서 11월 1일, 11월 2일 3일 동안을 할로윈 데이로 그저 온 세계가 발광도를 했습니다. 사실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일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날을 종교개혁일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할로윈 데이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켈트족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이유는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난다고 하는 미신적 행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귀신 목장을 하고 귀신 행세를 하는 그런 날들로서 세상에서 그렇게 귀신 노름을 하던 날이에요. 이것이 9세기에 와서 천주교회와 합세를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마치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날도 귀신의 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 자리 잡고 있는 나라마다, 필리핀에 제가 있어 봤는데 11월 1일이면 온통 거리가 차들로 꽉 차버려요. 귀신을 위로하러 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와 하나가 돼가지고 10월 31일, 11월 1일은 완전히 귀신 노름하는 거예요. 복장도 귀신, 얼굴도 귀신, 행동도 귀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11월 2일은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라고 해서 죽은 자들을 그날도 불러낸다는 날이에요. 이 3일 동안을 완전히 세상이 미쳐 발광들을 합니다. 자,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이태원의 그 할로윈데이에 있었던, 저 보이시죠? 저 사진. 저기 우리나라의 이름이에요.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들 모여 있어요. 저래서 춤추고 술 먹고 귀신짓 하고 막. 자, 여러분, 성탄절은 지금 점점 나가서 찬송하는 거, 교회에서 모이는 거 못하게 해요. 또 그리고 스스로 성탄절은 지금 점점 지금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정신까지 퇴색되면 안 되겠지만은 이 성탄절은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성탄절 같은 데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시간에 백화점이나 술집은 번창해요. 그래서 교회는 잠잠해 갑니다. 어디 영적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할로윈 데이에 미국에서만 100억 불을 그날 쏟아붓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할로윈 데이 3일 동안에 그 쏟아내는 돈이 아마 100조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아선상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세계 인구의 8억 정도는 지금 현재 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을 1년 동안 먹이고 그들을 지켜주는 거 넉넉합니다. 그게 귀신 노름 하는데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이 세상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공존해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충성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올바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는 법에 걸려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과가 되면 싸워야 합니다. 통과되지 않도록도 싸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일하게 모여서 찬송 몇 번 불렀다고 믿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되어지는 많은 불법한 사상과 세상의 조류들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게 될 텐데, 우리 믿음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끝없는 변이를 거듭할 거예요. 감기가 우리 곁에 있듯이 코로나도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제 끝없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백신도 동시에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슈퍼 바이러스도 나올 것이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슈퍼 백신도 등장할 수 있어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 앞으로 변이될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한다고 백신을 특허를 냈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를 등장시키는 데 역할한 그들이 백신을 이제 다음에 백신을 만들기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 백신 이름이 666입니다. 나는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슈퍼 백신을 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이 지구상의 인구는 5억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5억만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 만약에 정리한다면 73억은 죽음의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승준 목사가 내년이면 80이 된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들어보니까 귀엽고 지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뉴스를 전하거나 정체불명의 음모론에 빠져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세상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오만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들도 지금은 귀신 불러내는 거, 복장도 그렇고 이상한 짓들 하고, 그것이 지금은 정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 애플에서 칩을 하나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근데 그 칩이 짐승이라는,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칩에다가, 사람에게 하는 칩은 아니고 컴퓨터에 어디 아주 요긴한 데 들어가는 칩인데 이름을 짐승이라고 붙였는데, 짐승이라고 붙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의 앞잡이로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짐승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안일하게 두 손 모으고 잠을 잘 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위협받는 시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즐거움을 찾아서 아직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꿈틀대는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서 정신없는 삶을 살 때도 아닙니다. 부자가 그리워서 로또의 길을 찾아 헤맬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성공이 그리워 입맛 다시며 동분서주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이 비단 코로나19 하나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더 심각한 세상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마지막 때에 오게 되어지는 많은 재앙들, 아주 수많은 재앙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으실 재앙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재앙 외에도 이 땅에 코로나를 발생시킨 그들이 또 다른 세상의 재앙을 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기근으로 오게 될런지도 몰라요. 세상 환경으로 오게 될런지도 몰라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별말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이걸 두려워하라는 말도 아니고 도망가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 봐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책가방 들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더 사랑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주님이 오실는지 안 오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